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이 5단원이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신다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기도는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무감으로 이렇게 말씀 보았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말씀과 물론 기도가 같이 가야 되지만, 이게 의무감이 되다 보면 종교 활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늘 우리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기도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수시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기도는 이게 항상 쌍방이잖아요. 우리가 일방통행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는 일방통행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아뢰는 것만 뭐 다다다다 하다가 그냥 아멘하고 끝내버리는 게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잠잠히 듣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기도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는 속임말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때로는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도 가족 간에도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뭘 보나요? 욥기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잖아요. 나 힘들 것 같다고, 나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고, 나 너무너무 하나님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나 지금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관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경건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그 일기를 좀 쓰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쓰는 분 계신가요? 여전히 안 쓰고 계시죠? 근데 이게 습관 들이면 괜찮거든요. 습관이 참 중요한데, 습관 들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지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본당에 와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집에서 저는 새벽에 하는 게 훨씬 저는 더 치밀하면서 잘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떨 때는 이제 의무감 때문에 내려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내려오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내려버리면 제가 끊어지니까, 그게 임재가 끊어지니까. 딱 교회 내려오면 그게 끊어져 버려요. 딱 시간 제가 이렇게 딱 와버리면. 어떨 때는 이제 제가 계속 집에서 그냥 할 때도 있습니다. 안 오고. 근데 자기한테 가장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좋은 시간. 저는 새벽 시간이거든요. 밤중에. 그 시간을 하면 몇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요. 이렇게 막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경건일기를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건일기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여러분 적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적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저는 이 이야기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렇게 이게 적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또 적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적고, 또 응답하는 것들을 또 적고, 그러면서 몇 월 며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느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얼마 지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것, 그러면 이런 빨간 부분을 가지고 이게 응답했다고 이런 다시 쓰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가면, 제가 이거 올해도 이번 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올해 여러분 기도 응답들을 한번 적어 보시라고. 얼마나 내 삶에 기도 응답이 있는가.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고 계신가요? 요즘에 응답들이 있으신가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8월 달이 지금 오늘이 10일이죠. 이번 달에 혹시 응답 받으신 분 있으세요? 응답 받은 거.
아니면 가까이 그럼 한번 전화해서 7월 달에 전부 다 갑자기 고개를 다 숙이고 이렇게 무슨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책을 쳐다보고 근데 그 기도 응답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적어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그것이 많은데, 근데 이걸 자체를 아예 안 하면 아예 응답이 없습니다. 아예 이것까지도 그런 것을 이렇게 노트로 적어 나가시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되는데, 그런 것도 아예 안 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도 당연히 없는 거지요. 근데 응답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해 나가시면 훨씬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것이 더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다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헨리 블리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인 자신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응답하는 기도를 적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내가 응답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것.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시간이 되면 그 제가 쭉 써온 그 일기들을 이렇게 신앙의 일기들이 이제 몇 권이 되니까 그거 한 권을 읽는데도요 하루가 이상이 훨씬 지나갑니다. 책을 읽게 되는 거죠, 책을. 그래서 하나님 지나온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셨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 이때 이걸 말씀하시고 계셨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 지금 이 시점에 또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할 것인가를 적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요 왜 부담스러워하냐면 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활동으로 안 하면 힘들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명감 때문에 하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이트할 때 우리 변양희 집사님은, 저는요 여자분이 프로포즈 했다는 거 별로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 변양희 문사님이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했대네요. 아이고 참 대단해요. 예. 근데 이제 적극적인, 근데 참 이게 부부가 성격이 반대로 만나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때 우리 김대희 집사님, 변양희 권사님 만나면서 자주 보고 싶던가요? 그럼 어떻게 자주 만나셨어요? 날마다. 아, 같은 회사에 있으니까. 그럼 날마다 봐도 우리 권사님 그냥 또 퇴근하고 또 만나고 싶던가요? 회사에서 맨날 봐도.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마치 그 상사병 걸린 분처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상사병 혹시 걸려보셨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를 여러분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서 다 그냥 얘기하는 거.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찬양과 경배로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또한 입술로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얘기하다 오세요. 기도가 안 되면 눈 뜨고 얘기하다 오세요. 그냥 자꾸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옆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풍랑을 만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그 배가 큰 배도 아니에요. 무슨 무역선 같이 엄청난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란 말이에요. 근데 엄청난 건 광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광풍이.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댁을 가면서 제가 강원도 화천에 신혼 때 저 혼자 시댁을 내려갔어요.
그 아이 요셉이 그때 아기 때. 그러면서 제가 그 이제 밤중에 아침에 화천에서 출발했는데 거기 도착하니까 밤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집에 배가 있었거든. 통통통통 배가 한 여기서 이 정도 되는 배였어요. 그걸 타고 오신 거예요. 배가 끊어지니까. 그런데 밤인데 파도가요 얼마나 센지. 와, 근데 큰 배가 지나가면 작은 배는 막 완전히 출렁출렁 이래요.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엄청 부는데 배가 막 이래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아버님이 있으니까 막 소리는 막 마음대로 못 줄겠고 막 배를 부딪히고 막 엄마 하는데 다 커가지고 엄마 파도 갈 때마다 엄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내가 왜 여기로 시집 왔던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곳으로 시집을 왔던고. 근데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때만 해도 40분을 타고 갔어야 되는데 그 밤중에 옆에 남편도 없어요. 이제 아직 친하지 않는 어려운 시아버님이 지금 이렇게 노를 젓고 계셔요. 저 혼자 요셉이랑 옆에 있어요. 와, 너무 공포스러워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렇게 그런 배를 안 타봤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냥 웃고 계세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근데 저는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작은 배를 타면서도 그렇게 공포스러웠는데 지금 광풍이 불었다고요. 근데 그 파도가 막 배 안으로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근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 고물이 배 뒤편이거든요. 고물에 나몰라라 하고 누워 계시는 거죠.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 현장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 배 안에 탔다. 내가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근데 바람과 풍랑을 조종하시는,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같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저가 누구시기에 그러잖아요.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는가?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들이 따르는 선생님이면 선생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내 삶의 실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안 되고, 근데 이게 되려면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관건이죠. 친밀함이 관건이잖아요. 친밀함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가 신뢰가 되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로부터 공급이 되는데 그분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전히 이론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실제가 안 되고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근데 우리 시아버님은 왜 웃고 계셨을까? 똑같은 이 풍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두려워서 엄마가 왜 그냥 비명을 지르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노를 저으면서 미소를 짓고 계셨을까? 그분의 얼굴에는 하나의 공포도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바다를 이렇게 경험해서 알아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나는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나는 바다를 몰라요. 나는 파도가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이것만 알지. 근데 그분은 그냥 잠잠히 웃고 계시는 거죠.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죠. 근데 우리 시아버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잔잔히 웃었겠습니까? 그분도 어렸을 때는 공포스러웠겠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숙달되고 익숙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걸 헤쳐나가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만날 때 우리가 그냥 여러분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만날 때 점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아는 거죠. 믿음은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기도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하나의 인격체라 그랬잖아요. 자,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이것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그 복음 가운데 언제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거기에서만 우리가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내가 말씀도 봐야 되고,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론도 너무나 중요하죠. 이론이 없으면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돼. 그래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거의 바로 복음이 뭐냐면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우리는 인격체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종교인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돌에 새겨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자라요. 모자라. 여전히 푼수예요. 여전히 대책 없어요. 근데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는 항상 사랑의 눈길이잖아요. 때로는 화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이분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내가 찾기를 결단하는 것은 내 몫이고요. 우리가 결단할 때 그때 뭐가 부어집니까? 은혜가 부어져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거죠. 결단해 나갈 때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아는데 이것은 실제라는 거죠. 실제. 자, 성령께서 진리를 계시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만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붙드는 거,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는 뭡니까? 하나의 인격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진리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진리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의, 성경 말씀의 설교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고,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져버리면 안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경 설교 말씀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생명을 구하여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 있다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을 믿었을 때, 내가 그분을 반응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고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계시하시죠.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죠. 그래서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늘 거하셔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풀어나지는 역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이 생명이 풀어나진다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풀어나질 때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역사들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 예, 여러분, 그 회복은요, 회복의 출발이 뭐냐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예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심령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되고 있어요. 내 안에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다면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때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 도대체 말씀이 막 지루해.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다면요,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동부화재 생명을 이렇게 그 신우회를 이렇게 섬겼었어요. 근데 그때가 1997년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신우회를 섬기는데, 그들이 점심시간에 김밥을 이렇게 사서 이게 점심시간을 이렇게 그 시간을 이용하니까 먹고 빨리 10분 만에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막 이렇게 막 빨아들여요. 이제 어느 날 마지막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자매들은 막 그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을 그날 이렇게 전하게 됐어요. 또 그날은. 근데 이 자매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빵 이분은 그날 처음 와가지고 완전히 돌처럼 굳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돌처럼. 웬 여자가, 그것도 목사도 아닌 전도사가 와가지고, 그것도 말씀도 그냥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관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경험돼야 됩니다. 이런 걸 막 전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돌처럼 굳어지는 거 있죠. 내가 거기만 쳐다보면 말이 잘 안 나오려고 막. 근데 마치 내가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극과 극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고픔이 있다면, 그분을 조금이라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죠.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말씀은 박사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론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거하지 않는다 그래요. 말씀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경험됩니까? 경험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이 거하지 않는 뜻은 뭐냐면,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아버지. 동의하는 거죠. 내가 그런 인간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안 되고 있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속에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고 고하지 않는다, 형령도 못 받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이런 자라고. 우리가 거기에 직면해야 돼. 바로 예, 맞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제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론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면 짜증 나버리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뛰쳐나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사단 편에 설 건가 반응해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 안에 막 화를 돋구는 거죠. 성령님 뭐예요? 말씀이 그러다면 네가 직면해라.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어느 순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성령님, 이 시간에 제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게 해주세요. 제 자신을 성찰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를 성찰하게 해주세요.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마음에서 떠나고 있는 친구라니까요.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다니까요. 마음은 이미.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수많은 절기 예배가 드려지고 헌금이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있지만 나는 너희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배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말라기에서처럼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누가 제발 그런 예배 나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니까 성전문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통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요.
그 사인은 내가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시간만 가지 계속 억압 가운데 눌려 있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라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이 와닿는 분이 계실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허공에 그것이 떠돌 수 있어요. 확 내게 비추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것은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한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고, 말씀이 여전히 거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가 없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사람이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기 틀을 가지고 딱딱 이 기준이 아니면 들이대는 거죠. 그게 자기 틀이 안 맞으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모습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주의에 이게 정말 문제가 뭐냐면 그겁니다.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나를. 근데 다른 것은 잘 봐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이게 율법주의 폐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모습을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613가지 중에서 또 이렇게 하자 한 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깨뜨린 것 뿐이지. 근데 무조건 예수님한테 안식을 범했다고 막 들이대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걸 들이댄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이 완전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엽기서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뭘 봅니까? 얼마나 우리가 엘리바스, 소발, 빌닷 같은 자들이었는가. 그게 더 보이지 않습니까? 알량한 지식 가지고. 저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관건인데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수련회 때 이제 이육기스 목사 설교하시면서 학생들이 그 수련회 때는 막 눈물 펑펑 흘리다가 이제 그러다가 눈물이 이제 예한교회 예를 드는 거예요. 처음에 수련회 갔다 와서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기도일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또 오후 예배까지 밤 예배까지 막 나오더래네요. 그래서 대견하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없어지더래. 그 어느 순간 또 밤 예배도 안 나오더래. 이제 쑥 사그라지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속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참 희한하게 밥은요, 지속적으로 먹어요, 그죠? 누가 밥 먹지 마라 그래도 지속적으로 먹는데,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은 참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하는 이 프로그램이 뭐 이게 중보기도건 다이장막이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그래서 같이 와서 하는 게 이게 훈련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이때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비춰졌다고 보여졌다 하면 내가 삶을 조정하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자, 밑에 보면요, 성령님은 뭐를 계시하십니까? 진리를 계시하시죠. 자, 진리가 뭡니까? 공부할 가치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한 인격체와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자, 헨리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표현했는지 지금 그 요약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그분에게로 돌이키는 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을 제 속에 심어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로 응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게 진리를 계시하실 때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저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노력하심을 압니다. 자,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실 때 그것이 저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졌다면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요. 뭔가 깨달아졌다. 그것은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비춰졌다, 하나님의 의중이 보여졌다,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졌다, 말씀 가운데 뭔가 깨달아졌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저에게 계시하실 때 살아있는 한 인격체가 임재에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거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에서 뭔가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즉시 제 인생을 그분께로 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어떤 개념이나 철학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큐티할 때나 뭔가가 깨달아졌어요. 그럼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나를 지금 만나주시고 있는 거죠. 뭐 하라고요? 거기에 내 삶을 조정하라고요. 반응하라고. 때론 여러분 가운데 중보기도회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쳐는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성경말 읽는 것을 내가 놓쳐는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또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냥 거기에 그때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이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니까요. 당신은 여러 번 읽은 저기 있는 성경 구절을 다시 읽다가 갑자기 그 안에서 처음 읽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진리를 지금 당장 당신의 생활에 적용시키기 우리를 원하심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무언가 하실 준비가 되셨을 때,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뭔가 하려고 계획하고 계실 때, 준비하고 계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도록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즘에 저는 이게 아까 제가 엽기를 잠깐 언급했지만 엽기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체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체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한테 비춰줬다는 거죠. 엽기서를 이렇게 큐티하면서. 저는 이게 엽기를 이렇게 이번에 큐티하면서 더 보게 된 게 뭐냐면 제일 이렇게 첫 장을 1장을 보면서 욥을 하나님 평가했을 때 완전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하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잖아요. 당대 완전한 의인으로. 근데 그러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여러분 각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여러분이 이렇게 평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시점에, 과거가 또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복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는 뭘 보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있는 건가. 근데 욥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다 할 정도로 그 고통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진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나는 욥과 같은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가 힘든들 욥이 당한 고난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들 주님이 당한 고난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 자리 가는데 그건 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 외에는 그 고난이 왜 허락됐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한 건 나도 잘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판단을 우리가 보류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칫 우리가 욥의 새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함부로.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그대로를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 아프고, 이런 거 이러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이런 거 이러기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되고, 그냥 있는 걸 다 얘기하세요. 욥이 그러잖아요. 다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말 못한다면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분은 다 그걸 얘기하기를 원해요. 내가 들어주마.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단다. 내가 알고 있단다. 또 자칫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욥의 새 친구들처럼 그들은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로 욥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 당하기 전에 주셨던 약속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붙들고 일어나야 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중보 기도는 눈을 뜨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피곤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하늘에다 별을 붙잡아 놓고 계시고, 공중과 공중에 궁창을 만들어 놓고 계시고, 그래서 구름이 그것을 다 그 물을 받고 있다, 바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또 바다의 경계를 짓고, 근데 그분이 우주를 이렇게 질서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내 삶이 뭔가 뒤죽박죽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간섭하시고 아름답게 그렇게 질서대로 회복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욥기서를 큐티하시면서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또 보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자신과 목적을, 하나님 길을 알리실 때 그때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관계성이라고도 나오죠. 자, 우리가 기도는 쌍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그게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다다다 하고 그냥 아멘하고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안 듣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럼 얘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단다. 너는 실컷 기도 좀, 내 음성 좀 안 듣고 가지 않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엘리 선지자가 사무엘에게 가르친 것.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자세가 바로, 기도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묻고 나아갈 때 자주 이게 들리는 거지,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자주 해야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어지고 보여지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도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말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듣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길을 모르는 거죠. 이걸 놓쳐버리고 안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가 지금 쌍방통행인가 일반통행인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는 관계성이지 종교활동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당신에게로 조종하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조종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삶께 와서 하나님 내 삶에 날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인가 도대체? 근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다시 나가 귀가 안 들리나? 다시 봐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보세요. 근데 성경은 원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뜻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그런데 언제 우리의 뜻이 있는가?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 이 회복과 부흥, 우리 교회의 존식 비전,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회복과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내가 반응하는 게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동참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각자를 향하신 부르심,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뜻이 그때만 있어요. 이게 나를 향한 뜻이 그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원래 나를 향한 뜻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면 내 삶을 조정해서 거기에 동참해요. 그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내가 어떻게 삶을 조정해 동참할 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게 나를 향한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동참할 때 나를 통해서 주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퍼즐이 되어져서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회복과 부흥이 되어지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큰 틀이 보이십니까? 이게 가닥이 잡히신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을수록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기도가 더 되어지겠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잖아요. 그 중보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잘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뜻과 목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계시하시고요. 그래서 또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을 때,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회복되는 거 아세요? 내 문제가 산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나라를 좀 보십시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어떤 부분이 기도가 절박하게 여러분 가운데 보이십니까? 세월호 사건이나 군부대의 사건이나 지금 이렇게 정치권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해야 될 너무나 분명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나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군대도 지금 하나님 너무나 총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 가운데서 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지금 가정에서부터 이런 인격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군대에 갔으니까 이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심병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군대 가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근원점은 벌써 자라는 환경, 가정에서부터 이미 출발된 거죠. 우리 사이에서부터. 그래야 갔으니까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산적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도 하나님 빨리 남북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봐도 이대로 우리가 안 되는데 영국의 웨일즈 때처럼 정말로 감옥에 그 죄수들이 넘쳐나고 범죄자들이 넘쳐나고 그 술집이 넘쳐나고 음란에 그것이 넘쳐난 그것이 영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인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방문해 달라고. 하나님 이 상태가 이대로 안 되고 이것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주세요.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회복과 부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회복과 부흥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맨날 또 한편도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 상태인데 하나님 어떻게 부흥을 주겠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한 발짝도 우리가 못 나가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회복과 부흥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이 도저히 하나님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보내주고 싶어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나아갈 때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만 한다 해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중보기도를 회복을 보내시죠. 부흥을 보내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헤브라데스 부흥이 왔을 때 80이 넘은 그 두 할머니, 한 분은 꼽주고 한 분은 장님인 두 할머니가 그 헤브라데스 그 지역 가운데 부흥을 달라고 몸도 성취하는 그 할머니들이 기도했을 때 덩컬 캠벨 목사님을 하나님이 그 지역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이 부흥을 줘버린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도 그곳에 가서 지키리라. 우리 어머니들이요 다윗의 장막을 꿋꿋이 지키고 계시잖아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 가면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나는 그럼 그게 아니니까 나는 안 존중이 소중히 여기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일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몸들을 이끌고 이 땡볕에 그 다윗의 장막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에 오면 때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성실성입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잘 안 나오시니까 저번에 기도를 언제 할 건가를 써라 그랬잖아요. 그렇게도 해놓으면 이제 목사님 다시 붙여놓을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변양인 권사님은 일주일에 몇 번인데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언제 하는 건가. 근데 이것을 이제 그냥 붙여놓으면 사람들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니까 할 수 있는. 다윗 장막에 매일 올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날이라도 나는 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 시간에 교회 못 오면 집에서라도 하십시오. 거기다가 이름만 써놓고 하지 마세요. 만 이름만 써놨다면 딱 지우세요. 그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써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써놨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하면요 널브러져 있다니까요. 널브러져요.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하고 놀랬어요. 제가 에스더가 집에 와서 처음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엄마 사모님이 우리 실체를 알아버렸다고 그랬대요. 제가 실체를 알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소망이 생겼어요. 이놈들이 기도사역도 안 나가고 전부 우리 애들만요 널브러져 있어 앉아있어 멍 해가지고요. 내가 왕충격을 받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매번 나가라, 무조건 나가라. 무조건 나가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수빈이는요 소리 없이 울어요. 계속 울어. 그 아이는 첫날은요 다들 이 눈도요 이게 풀어져가지고 눈도 그게 없고 넓으려고 설교도 2시간씩 하잖아요. 2시간씩
그런 애들이요 전부 다 나가서 우느라고. 근데 억지로라도 나가서 너 기도 받으라고. 너 반응해. 너 여기까지 왜 왔냐? 그래서요. 세명타올이 지금 힘든데 너희들 돈 내가지고 여기 왔다. 사랑타올이 지금 힘든데 여기 왔다. 지금 우리 정보통신도 지금 힘들다. 그런데 돈은 여기 보내는데 니들 그냥 갈 거냐? 이놈들아, 이 땡땡 여름에 이놈들아, 무조건 나가라. 근데 하나님 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반응입니다. 거기까지 갔는데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 만질 수가 없어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 만지시잖아요. 우리 예찬이는 나가라니까 이따 나갔어. 나갔는데 그 멀때같이 서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기도해 준 사람 한 번 더 쳐다보고, 누가 키가 크니까 발도 쳐다봐. 이게 누군가. 사모님이 또 왔네. 보니까 왔네. 그래서 한 번만 받지 말고 계속 받아라. 멀쩡 또 한 번 기준이 갈라 그래. 그냥 서 있어. 잡아놨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자리, 은혜의 자리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은혜의 자리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의식도 없다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요, 이번에 몇 명 온 줄 아세요? 이번 주일 날. 이제 그거 알려면 이번 주에 안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뭐 자락이에요, 손 들게. 의식도 없어져요, 의식도. 수요예배도 안 온다니까요. 명색이. 그건 휴가니까 그걸 어쩔 수 없어요. 그 이해해요. 휴가까지 반나보고 오란 말은 안 해요. 근데 평상시에 수요예배도 안 온다고 그러면 진짜 그 대책 없어요. 아니, 이 금요예배는 여러분 오이코스 한다고 안 오시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밤예배, 수요예배도 안 와요. 그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월요일 날 뭐 매번 밤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월요일 날 기도 있잖아요. 8시에 기도해. 그것도 이제 점점 핫바지 방구 빠지듯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요. 아니면 다시 금요 차라이브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점점 기도 안 하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오이코스 예배를 해야 된다니까 더 풀어져 버린 것 같아. 진짜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나오실 거지요? 아니, 근데 입추 지나니까 절기는 속일 수 없더만요. 아침 저녁이 와 달라지더만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올 수 있어요. 이제 점점. 그죠? 예. 웃고만 계시네요. 예. 근데 중보기도 할 때요, 우리 영적으로 회복돼요. 그래서 근데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왜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내 영이 회복이 안 되고 이게 뭔가 경험이 안 되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서 관계가 무너져 있거나 판단이 있다, 남을 이렇게 뒤에서 후욕한 게 있다, 뒷담화한다 그러죠. 남을 판단하는 게 있고 후욕하는 게 있다. 이게 바로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또 질서에 순복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중보기도 해도 그 기도로 응답 안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영은 회복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를 살피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여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게 필요하죠. 이게 중보기도의 이게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자세가 뭐냐면, 이게 되고 나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중보기도의 자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요즘에 저한테 반복으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의 약속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너희가 네 약속한 그 비전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 노보츠가 13년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웨일즈의 부흥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비전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이대로는 우리가 안 돼요.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이여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가야 돼요. 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상막에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속히 보내주세요.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예.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을 걸고 기도하게 할까? 그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는 뭘 알리신다? 당신의 뜻을 알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죠. 저한테 요즘에 반복적으로 주신 게 계속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란다. 근데 너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비전을 다시 나누고 너희가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다시 가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다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판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이코스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판단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질서 가운데 순복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본인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 질서가 회복돼야 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질서가 회복 안 되면 가정의 질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요 절대 여러분 가운데 순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 가정도 교회도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축복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엘리바스와 빌답과 소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마치 다 하는 것처럼.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온전해서 엄마 아빠로 다 섬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영적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코스 리더의 그 질서 가운데 순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홀이라도 여러분의 판단이나 후욕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용서를 구하시고요, 이걸 끊어내셔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되어지지 않도록.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나가신 어떤 분이 왜곡되게 얘기한 걸 제가 또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달하면 그분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그 삶에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여전히 억압 가운데 제가 이게 들으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눌려있는 거. 우리가 감사치 않으면 우리가 안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놓치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판단과 후욕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질서에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내가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는 하나님 아예 은혜 주지 마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회복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죠. 자, 여기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기도가 지금 하나님과 만남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 진리를 계시할 때, 자, 어떻게 하십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진정한 기도가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도록 만드세요.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막 기도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때가 하나님이 주도하신 때라고요.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들을 다 놔두고. 그러면 그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한다.
자, 내 안에 갑자기 어떤 것이 막 생각나면서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다른 기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세요. 아,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기도가 나오는가? 끊지 마시고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여러분, 갑자기 기도할 때 내가 생각지 않은 것이 갑자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 어떤 목사님 돼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하나님 길 가운데 멀어져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그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그분을 그냥 기도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막 그분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빛을 비춰달라고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니까 저를 통해서 중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막 하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진리에게,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성경과 환경과 교회로부터는 오는 확인이나 그 다음에 오는 지시를 주의 깊게 보고 듣는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성경 말씀에 합한 거 아닌가? 성경 말씀이 우리의 토대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분별이 되니까.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성령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지체를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분별해 나가는 게 이게 좀 훈련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열망을 부으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 즉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열망을 부었다.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그래서 기도해 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면 기도가 신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나한테 갑자기 하게 했어. 그럼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신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에 대해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일 수 있어요. 또한 성경 구절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는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나가시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 기도하면 성령님이 성경을 가지고 제 마음에 진리를 적용시켜 주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신 구절을 찾아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 장 넘기셔서. 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유리한 점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동의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아멘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알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지금 그 헨리 목사님의 아들이 6살 되었을 때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자전거 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그때 당시 그 수완 백조표 그 자전거가 아주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미 자전거를 사다가 창고에 딱 감춰놨어. 아들은 모르게. 그리고 아들한테 그 리차드야, 너 나이쯤 되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자전거가 선물이면 참 좋겠지? 라고 막 꼬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전거를 사다라고 말하게 하려고. 이미 사놓고 아들한테 자꾸 꼬셔.
그래 아빠 나는 자전거를 갖고 싶어요 말하게 하려고 계속 너 나이 때는 이렇게 타면 좋아. 이거 백조표가 정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순진해가지고 넘어갔어요. 이제 아빠 나 자전거 자전거 선물 받고 싶다고. 근데 그 선물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이미 창고에 사놨어요. 자, 지금 이거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은요 어떻게 했냐면 이미 선물을 사놓고 아들이 나 자전거 주세요 라고 이렇게 설득한 것이 그 유일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달라고, 그것을 받고 싶어 하도록. 자, 마찬가지로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차고 안에 무엇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뭘 주기를 원하는지 성령님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 김옥순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지금 뭘 주려고 하시는지 성령님은 다 알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성령님의 임무는 그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옥순 전도사님이 그거를 막 달라고 하라게. 성령 역할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구하도록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이나 하고 싶어하는 것을 당신이 달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받을 거라는 거죠. 자,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언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관건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목소리를 당신이 알 것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장이 양을 다 내놓으니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0장 4절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당신이 그분의 뜻만을 원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기적인 욕심이나 육적인 욕심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기도를 시작해서 해야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내려지고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알리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 생각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겠다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이미 준비해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것을 모르고 놓치고 있어요. 이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안다면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반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주세요. 근데 이때 내 생각, 내 뜻을, 내 욕심을 내려놔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에 기대를 거십시오. 그분은 자의로 당신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항상 적습니다. 그분이 제게 기도하라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적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종종 어떤 방법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제가 성령님이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방향을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아주 뚜렷해집니다. 이 과정은 영적인 집중력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방향이 영적인 인도를 받고 하는 건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하는 건지 어떻게 구별한단 말인가.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을 주는 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55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조지 물러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한치라도 내 뜻이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내리라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A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B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뜻을 다 내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내 뜻이 내려지면 이미 90%는 이미 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응답받으려 할 때 내 생각, 내 뜻을 붙들고 있어요. 이것이 응답되도록.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으려면 하나님 뜻을 물으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반대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붙들고 기도하면 혼돈이 와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다 백지 상태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 지금 이거 연관되는 건데요.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하나님 뜻만을 원하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환경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가? 근데 환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응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마치 요나에도 그런 것처럼 마침내 배가 준비되었다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엉뚱한데 배가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또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환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라 그러는데 환경적으로는 물이 엄청나게 범람할 때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어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안 건너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건너라 그랬죠. 그러니까 환경이 열린다 그래서 뜻이고 환경이 닫혔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도 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쓰여진 말씀에 위배되게 당신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성경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간음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신시켜 주시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승부를 하려고 들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뒷받침해 주는 듯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 제가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하고 친한 분이에요. 그분이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결혼시킨다 그랬대. 아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떠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했대요. 그 사람 결혼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어떻게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사람도 아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성경적이냐.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대, 자기한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 있잖아요. 내가 막 갖고 싶은 거, 내가 막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나중에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분한테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 이게. 그게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분이 아닌 것을 이제 1년 지나서 깨달았어요. 혼자 상사병 걸려갖고 좋아가고 하다가. 근데 이분한테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혼자 좋아한 거예요. 자기 남편보다 훨씬 멋있네, 막. 모든 게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데 눈이 갑니다. 비교가 돼요.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가 내 생각이요 하나님 뜻에 안 맞춰주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할 때 내 생각을 완전히 제로 상태로 놔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이것이 내가 원한다 할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만 내게 소중합니다. 이 자리로 가야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요, 나중에 마치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이 돼요.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들떠가지고 막 가. 나중에 안 되면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확신이 와요. 그 확신이 응답될 것을. 그리고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망하죠. 왜요? 내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열망을 주실 때는 이미 자전거를 준비해 놓고 이미 창고에다 놔두고 우리한테 기도하게 한다니까요. 기도만 하면 그게 이미 응답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예,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